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녁 음악을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당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 여자 마음 좀 알 수 있죠, 이제.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39절부터 읽습니다. (4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그에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이나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는 아프리카의 장관님이 두 분이 오셔서 두 차례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도 오후에 장관님 두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저희들 찾아와서 같이 마주 앉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 근심을 끼치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인데 장관님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막 복음을 듣고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제가 당신 나라 대통령에게 내가 편지를 좀 쓰겠는데 갖다 주겠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주었어요. 우리 아이 와이프 이야기도 하고 장관님 이야기도 하고 장관이 바쁘신데 아이 와이프 센터까지 와서 그래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도 기뻐하고 대통령께 우리 아이 와이프가 당신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한 마인드를 가져주겠다고 이미 많은 나라에 우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장관님들이 그 편지를 받고 들고 가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보면 어제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박영주 목사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야 우리가 옛날에는 밥 먹기도 어려웠는데 너무 좋은 삶을 산다. 너무 좋은 예배당에 좋은 경기장에 그리고 정말 좋은 식사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일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비교해보면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훨씬 건강하거든요. 여러분 한 80까지 안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 와이프 학생들 150까지 살아가는데 농담 반 이렇게 섞인 이야기지만 다윗은 70에 죽었는데 70에 죽었는데 그때는 누워서 거의 활동을 못하니까 다윗이 살아있는데 아도니아가 왕 된다고 막 설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제가 강남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막 비우고 해외 자나 그래도 안 쫓아내서 너무 감사해요. 장관들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 보면 말씀에 취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평안을 누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일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장군님 그 문둥병 당장 고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집종이 그 집에 와서 사는 삶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계집종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보면 똑같은 옷 입고 뭐 사는데 포로로 잡혀 비참한 계집종의 삶을 살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화려한 장군의 아내인데 늘 근심걱정에 젖어 있는데 이 계집종은 소망 속에 기쁨 속에 행복한 속에 사는 거예요. 아침에 장군이 출근하고 난 뒤에 장군의 아내와 계집종이 둘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장군의 아내가 계집종을 보면 쟤는 포로로 잡혀왔고 집에도 못 가고 한평생 종살이 해야 하고 노된 일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쟤는 어디서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보낼까? 늘 얼굴이 밝을까? 늘 저렇게 기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장군의 아내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나고 남들에게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도 늘 근심 속에 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젠 장군의 아내가 계집종에게 점점 막 위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계집종이 말합니다. 사모님,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엘리사 선자 앞에 가면 그 문둥이 났습니다. 보통 생각 없는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면 야 쓸데없는 소리 치워라 그랬을 텐데 이 계집종이 나이가 어리지만 장군의 아내보다 훨씬 지혜롭고 명백하고 분명하니까 그 말을 그냥 아이 말로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니? 장군의 문둥병에 나을 수 있다고 그랬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지? 예,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그 문둥병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장군님 문둥병 안 나오면 내가 얼마나 괴로울 텐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는 확실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명백한 확실한 마음의 가짐입니다. 장군이 드디어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군의 생각에는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막 대접도 하고 차라도 끓여내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문둥병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사환한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문둥병자지요? 요단강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같이 씻고 오세요. 이상 업무 끝.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만 장군이 말해요. 내 생각엔 제가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나을까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은데 그가 씻으면 깨끗하지 아니하랴.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있고요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보다도 우리 생각에 가까운 사단의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장군인데 아람 나라에서 사마리아까지 올 때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병을 나러 왔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가면 정말 나을까? 문둥병이 나으면 어떻게 나을까? 어떻게 고칠까? 나가지고 내가 집에 가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행복한 시간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생도가 그 사환이 나와서 요단강 7번 몸을 씻으면 깨어난다 그랬어요. 들어가세요.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 똑같은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왔는데 그날부터 악령이 그 마음을 끄니까 막 요단가에 가서 7번 씻으면 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기분이 상했고 그래 왜 화를 내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지난해 제가 당진에 한번 다녀왔어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서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3일만 있어주면 되냐 물으니까 있을 수 있냐 오라 그러대요. 내 손자들이 미국에서 오는데 내가 당신은 새벽에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주겠다. 오전에 말씀 전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손자들을 바닷가에 좀 놀겠다. 저녁에 말씀 전해주겠다. 그럴 테니까 밥 주고 잠재워 주겠나. 당신 교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짝 올라 그랬는데 월드캠프 직전이니까 선교사들이 왔어요.
당신 교회 형제 말씀 선교사들이 막 50명, 100명이 오니까 이 분위기가 희한해졌어요. 당신 교회 형제 저녁에나 말씀 듣고 오전에 선교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바지락을 잡으러 가자요. 그래 갔어요. 바다 개펄이 굉장히 넓은데 그 바지락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 거니까 돈을 내고 잡아요. 한 앞에 10,000원씩인가 내고 잡아요.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잡는 게 몇 시간 잡는데. 근데 그 바지락 그 이제 선생이 이제 와서 가르치는데 호미를 딱 그거 당기니까 많이 나올 때는 5개, 6개, 7개까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우리가 끌고 당기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손에 넣었다가 마술을 탁 터뜨리면서 당기는 것이 자세히 봤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 저도 처음엔 끌고 하나도 없이 자세히 보니까 흙도 검었고 바지락도 까매가지고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점점 눈이 뜨여지니까 저도 당기니까 3마리 잡히더라고요. 4마리, 5마리까지 잡아봤어요. 그런데도 그 선배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진짜 잘해요. 똑같은 땅을 끌고도 바지락을 잘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사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하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워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제 인생 전부를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내 가정, 내 노후, 내 자식, 뭐 물질 이런 뭐 전부 하나님의 손에다 다 맡기고 드렸어. 내가 내 가정을 잡고 있을 때하고 하나님 내 가정을 잡으실 때 천지차이에요. 내가 노후를 생각해서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해봤어요. 우리 고모님이 장로교 다니는데 자꾸 날 보고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그런 얘기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아니 고모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가 그럽니까? 나이만 할매가 몰라? 누가 그러대? 누가요? 몰라? 그러니까 뭐 나이만 할매 고모 뭐 싸우 몇 살 자고 싸울 수도 없고 아이 괜히 왔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 제가 가려고 나서서 가겠다고 하니까 어딜 가? 집에요. 집이 어딘데? 어디긴 어디요? 교회에 있지요. 너 교회에 사나? 목사가 교회 살지 어디 삽니까? 아파트 한 사나 않나? 너 큰 교회 목사지 월급 얼마나 받노? 돈 모아가 아파트 사라. 그건 죄가 아니다. 내가 사줄 테니까 아파트 가져. 아파트 사면 그 나이 많은 할매보다 내가 더 잘 사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돈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살까? 한번 이제 고모가 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귀에 무슨 이야기 들으면
주님 이런 말씀을, 박 목사 노후 준비 잘 해놨네. 그러면 내가 노후에 안 도와줘도 되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절하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가지고 노후 준비 다 된 거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노후를 내가 전혀 하나님이 준비하던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려요. 여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적은 몇 가지도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명백하게 이 믿음의 잘 모르는 걸 배워서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님의 손에 정확하게 맡기면 하나님이 1000가지, 10,000가지를 돕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을 바라고 사마리아까지 할 때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즐거웠어요. 엘리사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사 사환이 말하기를 요단강 7번 목욕하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요. 요단 7번만 하면 되죠. 7번 할게요. 해가요. 나아가요. 올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걸음을 가고 똑같은 병을 타고 똑같은 말을 몰고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 받더니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나를 끌어갈 때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분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7번 목욕하라 그러면 7번만 하면 됩니까? 70번이라도 할게요. 700번이라도 할 수 있고 7,000번, 7만 번이라도 내가 할게요. 낫기만 한다면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몇 번 했노? 예, 3,115번 했습니다.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와서 또 맞이 7만 번 채우자. 내일 다 못하면 내일은 한 10,000번만 채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한 달에 7만 번 안 하겠나? 야, 밥 갖다 속 끓여 놔라. 먹으며 하자. 자가며 하자. 들어갔다 나와자. 7만 번만 하면 된다면 지금 몇 번 정확히 세리라 노트에 적어라. 근데 그거 아유 7만 번은 7번이 7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7번.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 내 생각에는 웃기는 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의사 마음대로 고치지 환자 마음대로 고치는가? 내 생각에는 병 고치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면 나가면 되지. 맞아요. 주사를 놓든 바늘을 찌르든 주사를 빼든 고치면 되지. 맞아요. 7번 잠기든 20번 잠기든 물에 안 되든 머리부터 들어가든 발부터 들어가든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악한 영은 희한하게 이런 마음을 이끌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는 투사하기도 만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손자들이 와서 지냈는데 얘들이 참 구원받은 부모 밑에 애들이 막 밝아요. 내가 우리 손자들 같을 때는 그 나이 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 짜증을 그래 많이 냈어요. 막 안 되는 거 어렵고. 우리 손자들이 한 번도 짜증을 내는 게 못 봤어요. 어려면 우는 건 몇 번 봤는데 한 번도 짜증.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부모 밑에 자라는 거다고 내가 그때 천지천. 그다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달라졌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늘도 장관 앉혀놓고 또 영어를 잘 못해 박영주 목사 통역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하네스 버거에서 홍콩까지 오는 게 한 10시간 넘어 비행기를 타요. 옆에 내 옆자리 아주 젊은 부인이 탔어요. 제가 뭐 영어 설득 영어를 이제 막 서툰 영어를 해서 그리고 아무도 뭐 안 보니까까지 둘이니까 못하면 이 사람은 못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영어를 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홍콩 가서 또 내려서 어디 갔냐? 중국으로 간다. 중국 어디 간다 하고 이제 나도 한국 간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녔느냐? 교회 다닌다. 언제부터 다녔냐? 어릴 때부터 다녔다.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타임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손자들 보기 위해서 그 페이스타임이라고 그 뭡니까? 가져가는데 아이패드에 거기에 너무 좋은 게 성경이 다 들었어요. 세계 각국 성경이. 저 뭐 영어장 성경 영어장 뽑아내가지고 그 읽어보라 하면 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침 김재현 목사가 같이 탔는데 지나가래. 아, 김 목사 이리 와. 자네 영어 잘하지? 영어 잘해요, 김재현. 시기 나게 나보다 훨씬 잘해요. 유창하예요. 같이 한국사에 살았는데. 내가 중학교 영어 배울 때 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 김 목사 이리 와. 예. 이 아줌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이 서투로 좀 잘 끝이 마무리가 좀 그래. 그러니까 자네가 마무리 깔끔해. 네 자리 가지고 앉을게. 저는 제일 앞자리 앉고 지는 제일 뒤인데 가서 앉았어요. 한 시간 있다 오더니 좋아하면서 그건 확실하던데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뒷 마무리가 좀 예, 마무리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 옆에 아줌마하고 나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아, 예, 알겠다고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거든 남편한테 내가 비행기 안에서 이 박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대로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가 남편도 구원받으면 둘이 기쁘게 살아고 하니까 알겠다고. 또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말은 많은데 말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되든 안 되든 이야기하면 한데 알아듣고 하는지 미안해 잘 모르지만 이야기가 돼요. 그래 이제 그러다 이제 또 막 시간이 쿨쿨 자더라고요. 자는 동안에 또 이제 저는 대전도 집에 오자마자 제가 말씀 준비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비행기 내려서 그 아줌마가 갔어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는 게 참 좋은 것은 진짜 쉴 때는 비행기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라도 앉아있으면 찾아와요. 전화 오고. 비행기는 전화 안 와서 좋아요. 좀 더 앞으로 있으면 비행기 안에 전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요즘 비행기에 전화되지만 비싸서 안 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지나면서 생전 낯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참 행복해요.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냥 되도 않는 이야기지만 차근차근 성경 구절만 차례대로 펴서 읽어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영적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내가 영에 이끌림 받는다, 악령에 이끌림, 그게 금방 구분이 돼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깊이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령에 이끌림 받는지 주님의 이끌림 받는지 모르고 그냥 뭐 잘 되겠지 그래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집종이 말하기를 사마리아는 선지 앞에 문 닫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마리아를 갈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마음에는 사마리아 가서 문둥에 낳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안 올 텐데 아예 오는 것 보면 사마리아 문둥에 낳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문둥병에 대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문둥병에 나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을 때 낳기 전에부터 기뻐요. 이해가십니까? 마음에서 믿음을 가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병이 나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낳기 전에도 이미 기뻐요. 근데 반대로 악한 영에 이끌림 받을 때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전부 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뭐라 하면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나은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모르는 소리. 요단강물도 굉장히 맑아요. 왜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봐요. 갈릴리 물이 얼마나 맑은지요. 거울처럼 맑아요. 그 물이 흘러가기 요단강물도 맑아요. 안 가보고 뭐 혼자 담에서 강마 봤지 못 봐서 그러지. 요단에 가보지도 안 하고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악령이 우리 마음을 끌어서 막 가는 거예요. 악령이 또 막 여자들이 미쳐가지고 막 옷 벗어 던지고 막 미친 짓을 해야 악령이 아니에요. 차분하고 얌전한 아가씨 속에도 악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점잖고 똑똑한 사람은 악령이 역사해요. 나만 장군이 무식하거나 아는 게 모자라 악령이 들어가는 게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악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와 하나님의 이끌림 받을 때는 마음 자체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나만 장군이 내가 그 인간 그 계집종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잘못이지. 잘못은 뭐야 잘해놓고는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죠? 옆에서 그게 아니야 하고 막 한 대 때리고 싶어. 근데 나만 장군이 그러니까 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밑에 신하들이 밑에 종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장군이 전쟁의 작전을 수행할 때 냉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데 요단강 7번 목욕하면 7번 들어가 보면 되는데 오늘 왜 저렇게 감정을 내지?
왜 감정으로 흐르지? 그렇다고 해서 종들이 감히 장군 앞에 장군 뒤로 돌아 가 요단강을 향하여 뛰어가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와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그 씻었게 그럼 뭘 한번 합시다.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너 말이 맞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랬지? 요단강에 목욕해야지. 그렇지요. 장군님 이상했어요. 아, 이게 악령이구나. 그때 깨달았을 거야 아마.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요단강으로 갔어요. 가면서 장군이 생각했어요. 야, 아들아, 너희들 참 고맙다. 내가 그때는 악령이 끌림 받은 것 같아. 내가 괜히 화낼 일 안 되고 화가 났어. 요단강에 가면 여기까지 왔다. 그냥 내가 다메섹으로 내가 미쳤지. 아이, 장군이 쟤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 다 그래요. 밑에서 하면 아양을 좀 떨어지, 그죠?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어쨌든 너희들이 있어 내가 살겠다. 요단강으로 가자. 빨리 달려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KTX 타고 갈 때 있고, 비행기 탈 때 있고, 기차 타고 갈 때 있고, 버스 타고 갈 때 있고, 걸어갈 때 있고, 승용차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KTX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승용차를 타고 가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을 때 하고, 내 생각으로 갈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악령에 끌려 내 생각으로 갔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사람이 복돼요. 여기는 기본소리 강남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 마귀가 교회 문 앞에 마귀 출입 금지 써붙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도 아이고 왜 설교가 그래 길어 엑기스로 간단하게 딱 줄이지 아이고 또 뭐 저렇게 가만 빽빽 대고 노래는 좋던데 뭔 설교 저렇게 길어 노래를 차라리 좀 더 하지 별별 생각을 다 마귀가 넣어줘요. 근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똑같은 장군인데 악령이 역사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악령이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막 혼돈하게 해요. 아프리카 정글에 보면 방울뱀이 있어요. 방울뱀이 뭐냐면 뒷꼬리가 꼭 방울 소리 나듯이 소리 나면 간다고 방울뱀이라 그래요. 아주 독이 무서워요. 아주 독이 무서운 뱀이에요. 이 뱀이 쥐를 딱 잡으면 딱 앞니바로 쥐를 찔러가지고 독을 팍 품어요. 그러난 뒤에 그냥 놔둬 쥐가 살았다고 막 신나서 달려가요. 이제 살았다. 사람 가는데 저만 가도 푹 쓰러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뱀이 삼켜요. 그때 쥐는 상한 것 같지만 이미 독이 들어있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도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신앙을 잘하는 것 같아도 악한 영이 이끌어갈 때는 파물뱀에 독이 든 지하고 독을 넣은 지하고 똑같이 비실비실 얼마가 다 파멸되고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아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삶이 밝아져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내일이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바로 이하면 자기는 병이 걸려서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일어나 움직여 보아도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누워 있어야 돼. 무리동에도 못 들어가. 그런 생각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예수님 병자에게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볼 때 내가 다리가 말랐고 허리가 다 이제 굽어졌고 힘이 없고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게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네 생각이야. 네가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 네가 볼 때는 누워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 네가 볼 때는 네가 병든 게 틀림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달라. 내 생각에 네가 일어나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어.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정대철 선교사라고 성도들이 몇 명이 없어서 집세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칸타타를 하는데 그게 베트남계 교회 목사님을 만났대요. 칸타타 이야기는 그 베트남계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가지고 칸타타를 다 이루었대요. 칸타타 하는 동안에 베트남계 목사님이 정대철 선교사를 형편을 다 알게 됐어. 이젠 집세를 못 내, 집세도 못 살게 됐고 예배당도 없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 넓은데 방한칼 예배당 예배드릴 장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자기는 베트남 사람들 모여 큰 예배당 예배 드리고 자기는 중간 작은 방을 주고 예배 드려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 우리가 해줄게. 그 베트남계 목사님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들 잠잘 데 없으면 우리 교회에 빈 집이 있는데 여기 들어와 살아라. 자기는 집세도 못 내는 칸타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훌륭해 보이고 돈을 잘난 것 같아도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불행하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가난해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뭐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6번째 남자하고 살면 5번 이혼을 했다는 건데, 한 번 결혼해 살다 남편하고 헤어지는 그거 이만저만한 어려움이 아닌데,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리고 6번째 남편, 이 남자는 또 어떨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한 방법으로 해도 잘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자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주관 따라 자기 세계를 살았을 때 결과는 인생을 다 망친 건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특히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으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다 틀렸는데 이해가 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해가 가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가요. 다리가 다 말라 어떻게 걸어? 내가 걸을 줄 안다면 여기는 왜 누워있겠어? 뛰다니지. 나는 못 걸어. 다리가 다 말랐어. 안 돼. 수십 년 동안 가진 경험, 수십 년 동안 가진 지식, 수십 년 동안 가진 경험, 지식, 방법은 안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자는 마음에 나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다. 내가 마셔봤지만 또 목마르고 결혼해봤지만 또 시들하고 만족이 없고 그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내만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는 그 물, 정말 내가 시원한 삶 한 번, 영원히 정말 목마르지 그 삶 한 번 살아보고 싶다, 마셔보고 싶다. 여자 마음에 그 마음이 왔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다 다르면 자기는 자기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다른, 우리의 방법과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나만 장군이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너무 좋은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늘 그래 사는 고통과 근심뿐이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박옥수라는 인생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싫고 또 내 성격이 나쁜 것도 싫고 야비한 것도 싫고 소망이 없는 것도 싫고 내가 싫었습니다. 난 내가 참 싫었습니다. 이 나쁜 놈, 이 더러운 놈, 이 야비한 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사나? 제가 19살 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10살만 됐으면 다시 내가 10살부터 이렇게 안 살고 싶다. 근데 지금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쁜 짓 안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데 빠져버렸어. 내가 지금 13살만 됐어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10살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행복하게 바르게 살 건데 내가 어찌다 이렇게 삐딱한 인간이 됐는가. 내가 지금 5살만 됐다면,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난다면 난 죽어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삶을 보려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미 내가 들어서 내 인생, 내 하루하루 일과를 내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싫은데 내 어깨에서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웠어. 내가 너무 싫었어. 난 왜 이런 인간일까? 왜 나는 남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까? 난 늘 남들 괴롭히는 일만 할까? 왜 나는 늘 삐딱할까? 난 왜 늘 짜증만 낼까? 왜 나는 늘 불평만 할까? 난 왜 악한 생각만 할까? 이놈의 인간, 박옥수 이 인간, 이 빌어먹을 인간, 저주를 했어. 정말 내가 싫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별로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덜 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제가 싫었습니다. 저 닮은 사람도 싫었어요. 입술이 두툼하고 입이 큰 사람도 싫고 나처럼 생긴 인간도 보기도 싫었어요. 내가 그렇게 미웠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박옥수는 그 더럽고 처절하고 악하고 야비한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54년이 지난 뒤에 한번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꿈같이 사는 거예요. 꿈같이. 나 같은 인간이.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아들, 딸이 이젠 다 컸죠. 아들, 딸이 나한테 대들고 뭐 돈 안 준다 그러고 뭐 불평 어떡합니까? 때려 죽입니까? 어떡합니까? 아들이 그래 고마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식이 원수래요. 돈 내놔라고 매일 조른대요. 제 아들 저한테 돈 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딸도 그렇고. 멕시코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딸이 전화를 와서 같은 멕시코에 있는데 아버지 저 오늘 박사학위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참석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10,000명 모이는 극장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무대가 너무 넓어서
합창단에 어디 설 줄을 모른대요. 그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못 가는 거 용서해. 막 행복한 거예요. 딸이 아버지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는데 마음 안 뺏기는 감사해요. 아들이 뉴욕에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 박사학위 받는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 오늘 못 갑니다. 왜 못 오냐? 내일부터 뉴욕 캠프입니다. 오늘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와준 것보다 10배 고마운 거예요. 이번에 스와질랜드에 내무부 장관이 제가 일요일 날 출발해야 월요일 저녁에 핸드볼 경기에 집회를 할 수 있어. 일요일 출발했는데 장관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갈 줄 알고 저를 기다렸어요. 내가 일요일 날 오후에 떠나고 나니까 장관이 저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막 못 만나가지고 너무 섭섭해 하시고 이어모 목사님 거기 남아있다가 박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안 갈 수 없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모 목사님이 제 대신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장관한테 복음을 전해 장관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구원 받치 먹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받치 먹었어. 여모 목사님 머리카락이 가운데 많이 빠져가요. 어떻습니까? 빠져가면 장관이 구원 받았는데.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 엄마 목사 한만 쳐도 요즘 화났네. 요즘 며느리 본다고 신이 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헌모가 하고 아이였는데 지금 며느리 본다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흘렀구나 싶어요. 보니까 아주 중년이 돼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는데 옛날 중학교 때 헌목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막 감사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도 못하는 여러분이 하는 것하고 다 하는 하나님이 하는 것하고 어느 삶이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962년 구원받을 때 내 인생을 버렸습니다. 하나도 미련이 없이 이 박옥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항상 언제든지 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원에 죽었고 제 아버지가 일원에 돌아가셨는데 73살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 더 살게 하면 더 살면 되고 죽으라면 죽어도 원이 없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죄악 속에 빠져서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고통하게 괴로워하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야 할 텐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게 해서 당신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고 새로운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비행기를 타고 차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먼 나라에 못 가지만 여러분의 길 그만 걷고 예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부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구약 성경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양을 다 태워버립니다. 머리도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다리도 태우고, 그러면 그 다리로 걸어갈 수 없고 탄 내장까지 소화 안 되고 탄 머리 가지고 생각 못하고 그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 여자처럼 불행 속에, 목마름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벗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주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잠시 이야기한 동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살던 삶을 끝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기쁘고 그때부터 행복하고 너무 복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꼴까닥하고 웃으면서 주님 품에 갔을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도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여러분 전부를 예수님 손에 맡기십시오.